중문교회를 심호하시는 장경동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 그날 설교가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할 때 미리 사모님에게 선수를 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설교 죽었어. 그때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 죽이도 맛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그 말이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힘이 되더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격려의 힘입니다. 격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용기를 북돋워준다, 위로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격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불러서 곁에 있는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서로를 자극한다, 서로를 다듬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격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으면서 긍정의 자극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격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하면 존 맥스웰의 격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떤 분이 고통을 견디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맨발로 얼마나 오랫동안 얼음물 속에서 견디며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 결과 옆에서 함께 격려하며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아무도 없이 홀로 있을 때보다 2배나 더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에서의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의 마음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모습은 연약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심히 떨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모든 것을 두려움에 물려와서 다 포기하고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약해져서 두려워하며 심히 떨게 된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덴에서의 실패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건너오기 전에 복음을 전한 곳은 아덴, 오늘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그 당시 아덴은 헬라 철학이 꽃을 피운 중심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도착해 보니까 그곳의 우상 숭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모셔놓고 숭배하던 그야말로 우상이 가득한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레오파고 언덕에 올라서 그 유명한 아레오파고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 하면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공부 꽤나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해서 학문을 익힌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고 헬라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학문적으로 토론하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감이 충만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아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면 바울이 아덴에서 한 사람도 결신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갔을 때는 코가 석자나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말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했을 때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절망, 낙심된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까? 복음 전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고 자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의 영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그곳에는 그리스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인종들이 섞여 사는 국제 도시고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지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부유함 속에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성적인 쾌락에 빠져 살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한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린도와 같은 상황에 있으면 그저 부유하고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 쾌락에 젖어 살아간다. 그러면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 반응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덴에서 그렇지 않아도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는 모습 앞에서 바울이 움츠러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하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두려움이 밀려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11절 말씀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분명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밀려와서 침묵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심히 떨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격려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주시는 격려 덕분에 바울이 연약하고 두렵고 떨렸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서 복음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오늘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때로 예상치 못한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혀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이 밀려와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바울처럼 연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심히 떤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격려해 준다, 우리에게 격려가 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바울처럼 그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다 견뎌내고 결국엔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던지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조그만 반대와 비방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이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그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신음하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에 거하라고 이렇게 권면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박해에 부딪혔다고 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입을 닫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성경이 바울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영웅적인 모습, 그들이 잘하는 것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영웅적인 모습만 보여주다가도 때로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래서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오늘 바울의 모습과 같은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연약하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연약하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도 인간은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일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두려워서 심히 떨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큰 믿음을 가진 바울 같은 사람도 때로는 아주 자그마한 문제와 역경 앞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시험 들기도 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서 낙심하기도 하고, 심히 떨면서 그저 믿음의 사람인가 여겨질 만큼 그렇게 공포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어려움에 직면해서 그것을 보고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감이 넘쳐서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중에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린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그 약함이 곧 축복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그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안에 들어가지. 내가 강하다,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손에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오만함이고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싶어도 우리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너무나 초라해서, 너무나 약해서, 우리가 너무나 두려움이 많고 심이 떨어서 우리를 쓰실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큰 사람, 강한 사람, 담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통 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작아서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커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너무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자신감이 넘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 이전의 경험, 내 믿음, 내가 가진 능력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겁없이 행동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부들부들 떨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꾸만 머리를 들고 주저함 없이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한순간도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고백하면서 늘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더욱 힘써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역경과 고난 앞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격려하신다. 주님이 격려하신다. 9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과 고난 앞에서 연약해지고 두려워하면서 떨 때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그 모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견뎌내며 이겨나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화하면서 공산당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14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예수를 부인하라고 협박하면서 그를 거의 독방에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가 석방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고독하고 가혹했던 감옥 생활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담담히 대답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성경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체크해 보았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나와 있더군요. 저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격려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가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외로움과 고독의 그 감옥 생활 속에서 그 모든 역경을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게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대적과 비방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떠는 바울에게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격려를 받고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면서 더 이상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그가 고린도에 남아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격려의 내용이 뭔가 하면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곳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브라질의 아마존 강에는 사람들이 헤쳐나가기 힘든 급류가 많다고 합니다. 그곳에 한국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 원주민들은 쉽게 급류를 헤쳐나갔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그 비결을 물었더니 아주 간단하면서도 희한한 대답을 하더랍니다. 등에다가 무거운 돌을 지고 가면 됩니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맨몸으로 급류를 헤쳐나가기도 힘든 판국인데 거기다가 돌까지 지고 가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살행위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곳 물결이 너무나 강해서 그냥 맨몸으로 가면 물결에 휩쓸리기 때문에 등에다가 무거운 돌을 지고 가면 어떤 급류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살다 보면 때로 급류를 헤쳐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맨몸으로 급류를 헤쳐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급류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급류 앞에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급류도 헤쳐나갈 수 있는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간다 그러면 우리 역시 급류를 쉽게 헤쳐나갈 수 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대적해도 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33절과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 때마다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주님은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세상에 있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만 의지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내며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갑자기 두려움에 밀려와 심히 떨게 된 것은 그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고린도에서 자기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연약함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게 아니라 아덴에서의 자기 실패,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눈을 떼고 세상을 바라본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본다, 그러면 그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가 나아갔을 때 그는 거센 풍랑 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풍랑에 빼앗기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님이 아니라 풍랑을 본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산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기가 죽고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격려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본다, 그 주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담대하게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따라서 합니다.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10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 내 백성은 예수를 믿는 내 백성이 아니라 지금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훗날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좋은 땅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다가도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다가도 두려워서 입을 닫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좋은 땅을 본다,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변화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러면 낙심이 되다가도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좋은 땅의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기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해석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바울의 사역에 손과 발이 되어준 많은 동역자들, 또 그들이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와 빌립보 교회의 후원 등이 다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로마에 핍박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바울보다 앞서 고린도에 내려오게 해서 그곳에 장막 짓는 일을 통해서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먼저 고린도에 자리를 잡고 바울이 오니까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고린도에서만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가니까 에베소에서도, 로마에 가니까 로마에서도 자기 삶의 터전을 옮겨가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돕는 자가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자기는 쫓겨났지만 그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떠났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내려와서 전해준 소식은 정말 바울에게 내 백성이 많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는 그가 떠난 다음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마게도냐 일대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떠난 바울을 그리워하면서 그를 위해서, 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든든히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라가 전해온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모아서 보내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사역할 때도, 고린도에서도, 또 나중에 로마에 가 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내 백성이 많음을 깨달으면서 그가 얼마나 힘을 얻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기의 약함을 보고 두려워 심히 떨었지만은 그런 그에게 주님은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으로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바울 혼자는 약하지만, 그래서 쉽게 어느 순간에 낙심하고 두려워 떨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 백성이 많다, 나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땅의 사람들도 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협력하는 돕는 자도 있고, 실라와 디모데처럼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동역자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믿음의 본이 되고 바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빌립보 성도들처럼 바울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돕고 기도로 돕는 성도들도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내 백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읽다가 보면 언제나 바울은 그 마지막에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그가 소개하면서 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도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 혼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면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역은 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은 나 혼자만의 걸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많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내 편이 많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힘을 내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바울처럼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일 앞에서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바울처럼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격려하신다. 주님이 격려하신다. 우리가 연약해서 두려워 떨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격려하시느냐?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성에 나를 돕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 내 편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 그 앞에서 연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든지 바로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 너를 사랑하는 사람, 너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다. 격려하시는 주님의 격려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더욱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